아멘. 함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에게 은총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해주셔서 구원받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생명의 빛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슬픔 많은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아버지 은혜 내려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이사야 60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이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모르고 계시는 분이 아니신 것이에요. 하나님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그 고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에 이스라엘은 BC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잘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한순간에 파괴되어지고 성전에 있던 예배드리던 모든 집기들이 강탈당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삶의 희망이 없어지고 무너지는 것 같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죠. 그러나 그보다 더한 일이 50년 후에 일어납니다.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정복당하고 말아요. 페르시아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나라입니까? 영화 300에 보면 거기서 나왔던 스파르타랑 싸웠던 페르시아 대군 아하스웨로 왕, 그가 에스더의 남편이었죠. 그 어마무시한 끔찍한 잔인한 그런 날에 정복되어지고 말고 포로들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다시 일으키게 됩니다. 그 뒤로 몇 번에 걸쳐 포로들이 귀환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서 봉헌하려고 나라의 제도를 새로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원하려고 노력했어요. 바로 그들의 조상이었던 지난날의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상황은 바벨론 식민지 시대보다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을 원망했겠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 상황을 그냥 두고만 보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들은 살았을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에서 자신들이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저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보다
못하게 불행하다 생각했을 것이에요. 저 하나님 안 믿는 이방인들보다 나의 삶이 더 비참하다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들이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제는 자신들을 버렸다고 생각했을 때에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선포한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지금 당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너희 지금 뭐하고 있느냐? 너희가 왜 저 하나님 없는 백성들처럼 그렇게 아무 희망 없이 살아가고 있느냐? 이방인같이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너희 안에 있는 빛이 다 어디 갔느냐? 너희에게 주었던 그 말씀은 다 어디 갔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을 잃어서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맛을 잃은 소금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일어나라! 너희는 고아가 아니야. 너희는 더 이상 과부가 아니야. 너희는 더 이상 장녀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들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르고 그 생명의 핏값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세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9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생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이에요. 우리 안에 죽어있는 것 같은, 우리의 영혼이 지금 목말라 죽어있는 것 같은 마른 뼈처럼 아무런 생기 없이 저 세상 사람들 사는 것처럼, 저 세상 사람들이 아무 소망 없이 사는 것처럼, 그들이 사는 이유와 목적 없이 살아가는 자들처럼 그렇게 마른 뼈 같은 우리들에게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이미 예수 생명으로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자들인데 그 생명력은 다 어디 가버리고 마치 죽은 자처럼 저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그런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에스겔 37장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태어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할렐루야. 내 백성아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이면은 죽은 뼈들이 생기가 붙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마치 마른 뼈 같은 우리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신 것이에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이 세상을 만든 하나님이야. 만군의 여호와야. 스스로 있는 자야.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엎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잠자는 자여 깨어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주어진 생명으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의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빛 앞에 나아갔을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은 떠나가고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구하고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키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그 말씀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왜 마치 저 마른 뼈들처럼 마치 이 소망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없다 생각하는 그때처럼 왜 우리는 그렇게 소망 없는 자처럼 있습니까? 우리는 저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다른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할렐루야. 우리도 마치 마른 뼈들과 같이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와 절망에 포로된 나의 나약함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이 주신 새 힘과 새 소망으로 새 살이 돋아나서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도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할렐루야. 태어나서 걸어보지 못한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전혀 의심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우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책망하실 때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셨어요.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38년 묵은 질병이 떠나간 것이에요. 우리 안에 있던 죄가 떠나가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있던 어둠이 떠나가는 것이에요. 죽어서 이미 냄새가 나는 나사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노라. 죽었던 자도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그뿐이겠어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가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참여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날마다 순간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어둠이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슬픔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두려움은 떠나가는 것이에요. 천국이 이미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이 그런 곳이죠. 두려움이 없습니다. 슬픔이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있는 곳이에요. 감사가 넘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경험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내가 느꼈던, 경험했던 거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참 평안이 넘치는 곳이 천국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 천국으로, 이미 천국의 시민권자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겐 그 소망이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1장 6절 말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천국 복음이 있다는 것을 의심하면 안 돼요. 의심하는 순간 이 세상 가운데에서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와 같이 이리저리 떠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합니까? 얼마나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합니까?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을 계속해서 시험하고 유혹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살리셨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살리셨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속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하셨다. 이것을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을 의심하지 마세요. 내가 죄 사함 받은 것을 의심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믿고 내 입으로 시인할 수 있다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나의 죄를 드러내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이제 더 이상 그 죄 가운데 머물지 않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내면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외면하지 마세요. 때로는 이게 무슨 생각이지? 이게 무슨 일이지? 라고 의심하지 마시고 나의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신 것이 있다면 그것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은 죽어있던 자와 같던 나에게 생명의 빛으로 찾아오셔서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가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갔을 때에 성전 미문 앞에 앉아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만났습니다. 그들의 힘으로 그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할 수 없었어요. 그가 구걸하고 있었던 것은 그 성전 미문 앞에서 나에게도 좀 소망이 있지 않을까? 나도 좀 저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 우리 자신에게 선포해야 되는 것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우리 안에 영혼에게 주저앉아 있는 우리 영혼에게 스스로 선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빛으로 임하셔서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빛을 발하라.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에요.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 빛이 우리 안에도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그 빛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더 이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 자가 된 것입니다. 그 빛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사람들에게 이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서 착한 행실은 내가 착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죄인이잖아요. 용서받은 죄인, 끊임없이 죄의 유혹 가운데 상황과 조건만 맞으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선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행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빛이 숨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어둠 가운데 이 빛을 내가 숨기고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빛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무 소망 없고 어둠 가운데 있던 나에게 빛이 임하셔서 일어나 걸어서 빛을 발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인 것입니다. 예수님 참 빛,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이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 빛. 우리는 어떻게 이 빛을 내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 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살아갈 때 이 빛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아무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길을 예비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된 것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는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자일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하일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미련한 신부가 아니라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서 생명의 말씀으로 준비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성도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공의로 문이 닫히게 되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이게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줄 알았는데,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잘 하는 줄 알았는데, 교회 나 열심히 봉사하고 했지만 전혀 준비가 되어 있던 것이 아니었던 거라면 얼마나 슬픕니까? 현명하고 지혜 있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 어둠을 쫓아내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날마다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불로 세상을 밝게 비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함께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병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아멘.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세상이
자유함으로 기뻐하는구나. 아멘. 일어날지어다. 아멘.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늘소리 자유함으로 기뻐하는구나. 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의 말씀을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임하셔서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어나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저 수많은 자들마다 지지 않게 하시고 어느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임하셨으니 그 생명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겠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아버지 생명의 생기가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뼈들아 살아지어라.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 영안에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우리 영안에 생기의 성령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안을 일어날지어다. 일어나 걸을지어다. 할렐루야. 저 죽어가는 죄인들에게 하나님 생명의 말씀 전의 복음이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빛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빛 가운데 가겠습니다. 오 주님 빛 가운데 가겠습니다. 오 주님 아버지 일어나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저 죽어가는 자들에게 참 빛이 이르러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 죄의 상방이 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마지막 때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끝까지 믿음을 취하고 살겠습니다. 우리 계속 기도하실 때에 주님 오실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며 아버지 오실 길을 예비하며 아버지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님 신랑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아버지 준비된 자들로 주님 오실 길 예비하는 자들로 살게 해달라고 기름을 준비하는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으로 세우지 않라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슬기로운 다섯 청년같이 아버지 기름 부어드리자. 아버지 밝은 빛을 비추며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죽어있던 것들이 생명을 얻어 살아났는 줄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소망 없는 자처럼 살지 아니하고 마른 뼈가 살아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것처럼 우리 영혼 안에 날마다 생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빛값대로 살아가게 하셔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전부 주님께 옳딱드리오니 주님 책임져 주시고 주여 앞으로 우리의 어떠한 삶의 역경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 생명으로 기쁨으로 기뻐하는 자들로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